11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 번째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리인 애굽의 제안대로 고향에 남아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만남은 요셉의 계략으로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만남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한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또 돈을 집어넣고, 이번엔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도록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와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찾아내고 묻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잡혀왔을 때의 만남이 바로 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지만 자신이 점을 쳐서 다 알아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전에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냉철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형제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은 지금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억울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요셉이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 다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억울한 상황을 만든 건데, 왜 요셉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잘 보면은 예전에 요셉을 팔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있는 막내 동생을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베냐민을 넘겨주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의 숨겨진 내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형들을 시험하는 이 과정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요셉의 행동을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대한 복수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은 형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최종적인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이 과거의 그 사건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과정들이 요셉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번 시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극심한 상처를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보다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이 과정이 도리어 더 성경적이고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좀 잘 보면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이 요셉의 형제들,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요셉의 책망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의 말에 대답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 유다의 발언인데 이 유다의 발언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 좋겠는데요. 18절이 서론 부분이죠.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 총리 요셉을 높이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에 1차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보시면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네, 이 내용은 1차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건의 시작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알게 되지만은요. 지금 유다는 이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왜 지금 세 번째 만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점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발단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4절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예, 가나안에 갔을 때 이 요셉의 명령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요셉이 몰랐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간 후에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유다와 야곱의 이 대화 중에 나옵니다. 야곱이 한 이야기죠. 28절에 보면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그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를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들 요셉도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결국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요셉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 사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이 내용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내 아내는 레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헬이 있습니다. 아내가 둘이죠. 그리고 레아가 먼저 아들이 됐죠. 근데 지금 야곱은 내 아내 라헬을 보고 지금 내 아내라 그러고 라헬의 아들 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야곱은 정말 아들들을 편애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각별하게 사랑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는 내 아들, 두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을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예, 지금 이 야곱과 베냐민은 어떤 관계라는 거죠? 예,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도 결국 죽는다는 거죠.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제가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남을 테니까 또 뭐 죽으면 죽을 테니까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다가 지금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유다의 이 발언을 잘 보다 보면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와 달라졌냐면 요셉을 팔 때와 달라졌다는 거죠.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물론 구덩이에 지금 빠뜨려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제안한 이유죠. 그렇게 제안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주도적으로 요셉을 팔도록 앞장선 것은 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지 않은 거죠.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거죠. 예,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 요셉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때 요셉 때 상황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족도 있고 자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런 그의 제안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에 그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류가 구원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특별히 유다의 발언을 잘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채우시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교훈들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